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성경에서 여러 가지라는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또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런데 그 중에 오늘은 그 성경 두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는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거는 그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부활장이죠. 그래서 앞에는 우리가 생명이 사는 것이 이 땅의 끝이 아니고 우리는 모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을 하게 되고 또한 부활한 그런 몸으로 이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이제 언급한 내용이 뭐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이런 길이다. 이런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자체가 정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라. 그러하게 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 땅은 잠시잖아요. 모든 것이 없어지지만 우리가 행한 그런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일들은 영원히 우리에게 남아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또한 달리 표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 14장 7절 8절이거든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나 혹시 죽음 앞에 설 때에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다 하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소원,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소망 중에 한 가지가 뭐냐니까 그냥 이 남은 인생을 헛되이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이 죽음을 안 맞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그 이 두 가지 성경 읽은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이 항상 주를 위해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또 사나 죽으나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또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우리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에요. 왜 그런 거니까 우리 인생이란 뭐 많이 살아봐야 요새는 뭐 100년이라 그러대요. 이 100년 인생 해봐야 영원에 비하면 그거는 그 한 찰나에도 지나지 않거든요. 한 순간에도 지나지 않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에요. 저는 가끔씩 이 온천천이나 이래 보면 요즘 탁 걸어가니까 뭐라 그러더라? 하루살이. 그 하루살이 있다, 그죠? 이래가 때를 지어가 탁 이래가 참 신기해요. 이렇게 싹 피해가면 괜찮은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계속 따라와요. 그런데 하루살이 딱 보니까 그거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생기고 이 하루살이라는 건 하루 살다가 죽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온천천 걸을 때나 이랬다 보면 그 하루살이들이 탁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살다가 보는데 그걸 또 보면 뭐냐니까 정말 우리는 그 100년 사는데 그 하루살이는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공간도 못 가고 거기서 이렇게 막 서로 이 날개짓하며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 하루살이와 같거든요. 이 인생이 참 길거든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살아내야 될 인생도 어떤 때 보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길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그 영원하신 주님이
그 보시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일생이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뭐냐?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었던 모든 그런 시편 기자들이나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인생이란 것은 허망하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인생 자체의 허망한 인생의 기간에 가장 그 영원하게 남는 게 있거든요. 이 세상에 집착해가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면 이 세상이 끝나는 동시에 모든 것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허망하고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의 최상의 것을 주를 위해서 막 살잖아요. 주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사는 거나 죽는 것이나 나는 이제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겠다 하는 그것 자체는 영원히 남아있어요. 왜 영원히 남아있는 거니까 우리가 죽고 부활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그것은 영원히 남아있으면서 영원히 그것이 이제 존속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래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천국에 딱 가면 그 천국의 그 실상을 잘 모르겠지만 계시록에 보면 계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순교한 자들의 그 모습과 그 계층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있으면서 좀 미미하게 그 천국에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들 영광스럽게 이 천국에서 이렇게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이 더욱더 주님의 일에 그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목사의 그런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고 또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산다 이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을 하고 사는 것이 그런 인생인가? 또 무엇을 하고 살아야 정말 주님께서 인정을 하는 그런 이 삶일까 하는 것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런 성경에는 명확한 그런 해답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해답이 뭐냐니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이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거니까 나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런 데에만 죽도록 헌신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성경에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어디서 출발하냐? 내한테서 출발해요. 나에게서 출발해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의 자신이 이 세상에 져서 이 세상 사람의 모습대로 살지 말고 그대로 이제 존재하지 말고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완전하게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러하지만 새벽 기도 시간이나 이렇게 기도할 때 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수습하게 될지 모르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엄청 많이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에 그것이 달려져 있고 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뭐냐니까 내를 위한 기도는 좀 더 딴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성경 구절이에요. 성경 구절에서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목회자는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면 그것 자체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이 세상 사람처럼 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헛되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정말 존재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잘 사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욱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여러분들은 계속 성숙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있다 그러면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세운다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때 교회는 본질적인 교회를 이야기해요. 이 본질적인 교회라는 것은 뭐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도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산 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세워가는 그 일입니다. 이거는 중단이 없고 계속 세우다가 우리는 죽어요. 이거는 계속 하는 그런 일이에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주님의 몸인 교회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 사람이었거든요. 이 세상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총, 그 은총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회가 교회 등록하고 여러분들이 결단회가 교회 오고 그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불러가지고 뭐냐? 눈으로 보이지 않냐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몸은 십자가에 내어줬습니다. 내어주고 난 이후에 이 땅에 뭐를 대신 세우는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몸인 교회를 세우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지체로 부르신 거예요. 이것도 뭐냐니까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나 이상적인 교회가 왜 필요한가 하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그 선악과 때문에 이 땅에 쫓겨왔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쫓겨와가지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 신이라 그래가 그걸 갖다가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탄이 주도하는 그런 세계예요. 그러면 사탄이 주도하는 이 세대 속에 우리는 이래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천국에서는 죄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에는 없는 게 뭐냐니까 불의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천국에는 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존재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떨어져 쫓겨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쫓겨져 나왔다 그래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가? 그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계속 전도하고 구원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어디 살아야 됩니까? 그럼 예수님을 믿었다는 순간에 뿅 해가 다 천국으로 휴고대가 축축축 올라가 버리면 아주 간단한 문제겠죠. 그거는 아니고 우리는 살아내야 될 곳이 이 세상인데 무엇으로 사는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로서 혼자서 이 세상에 살면 계속 유혹이나 이 세상화되고 미혹이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구원을 보존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몸인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고 몸의 머리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모든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을 머리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각 지체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원하는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것을 주님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같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되어야 돼요. 그래서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자가 예수님처럼 되려고 해도 이 세상의 방치를 해버리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자체가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로 결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바로 뭘 이야기하는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주님의 몸인 교회여야 되고, 그 다음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되고, 그 모퉁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셔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지속적으로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다가 우리는 어디에 되는가? 영혼의 짧을런가 길런가 모르겠지만 안식으로 들어가요. 이제 모든 싸움이나 육신과 우리 영혼의 싸움 다 끝나고 세상과의 그런 싸움도 다 끝나고 안식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이 영원한 몸을 입고 그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고, 두 번째 일은 뭐냐? 여러분이 이 세상화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거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일입니다. 그럼 세 번째 그 일만 하면 되는가?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은 지상명령을 하셨어요. 이거는 뭐냐니까 정말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형제들이에요. 우리의 형제들이 아직까지 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정말 이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뭘 하느냐?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고, 너희 아버지는 아버지고, 너희는 누구냐? 내 형제다. 내 형제다.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끊임없이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그런 일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네 번째 일은 뭐냐니까 그러면 에클레시아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뭐가 필요하냐? 일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이 세상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가장 그런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인가 하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이다 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설명한 이 네 가지 것들이 뭐냐니까 사실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일을 하면요, 시간이 하루하루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일주일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또한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 네 가지 일만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일 외에 또한 요구하는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일이 뭐냐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살아라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래 쭉 설명을 하면서 뭐냐, 5가지를 계속 언급할 수가 없으니까 단지 한마디 말로 선을 행하며 사는 일, 즉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아까 이야기한 5가지, 또 그것뿐만 아니고 사나 죽으나 이런 일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그것을 하는데 그 내용 자체를 한 가지로 딱 이야기하면 선을 행하고 살아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도전되는 그런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한 이런 말씀 자체에 접근을 하기도 하거든요. 접근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오해하는 게 뭔가니까 이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자, 기도를 하면서 그렇지요 주님. 우리 이제 계속 대표 기도할 때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님. 그런데 한 주를 돌아보니까 그렇게 산 게 별로 없네요.
이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님. 별로 한 것이 없네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한 게 참 많아요. 한 게 많다는 것은 뭐냐? 우리 성도 중에서 그래도 정말 계속 자기가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주의 일이에요. 마음을 계속 바꿔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는 이것이 그게 주의 일이에요. 온전한 수준은 아니지만 행하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주님 이러면서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 내가 마음을 탁 바꿔가 결심하고 오늘부터 주님의 일을 한다 하면 그것이 주님의 일의 출발이고 그러면 그렇게만 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오해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니까 우리가 이제 주의 일을 결심하고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겠다 하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부분이나 그 위의 부분을 가지고 막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면 내가 결심해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모든 일은 끝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래 생각하고 일을 하거든요. 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나는 정말 결심을 하고 정말 힘든 결심을 해서 주를 위해서 산다고 결심을 딱 하고 내가 그 일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일 자체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방해를 하면 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 방해가 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방해가 많이 되는가? 같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것을 극복을 해야 아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열심히 할 수가 있지. 그 벽에 딱 부딪히고 이런 문제에 딱 부딪히면 오해되는 거니까 막 당황을 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내가 결심을 하고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데 왜 내한테 이 비난이 쏟아지고 왜 내가 선한 일을 한 것 자체가 평가를 받지 못하는가 해가지고 이제 흔들리면서 뭐를 안 하게 된다? 선한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 약가예요. 요거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일만 안 하니까. 두 번째, 극한 경우에 어떤 일이 나타나는 거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교회가 이래가지고 뭡니까? 믿음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극한 상황에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다. 그러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못 받아들이면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걸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항상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탁 시작했는데 열심히 하다가 탁 이런 문제 그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이러고 막 머쓱하기도 하고 또 평가를 받지 못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떤 데는 세상 사람들은 칭찬해 주는데 왜 교회에서 이렇게 칭찬받지 못하고 또 이런 부정적인 그런 평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 악한 세상에서 선한 일은 선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악한 세상에서 선한 일은 선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깨달음이 있으면 어떤 거니까 선한 일을 하는 나도 그 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비록 악에 대한 부분이 있고 내가 온전하지 않은데 선한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그 악한 세대라는 것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우리 모두 다는 완전한 선이 아니면 다 악의 문제가 있죠. 그러면은 악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뭐가 되느냐? 선한 일은 선한 일로 막 받아들이고 칭찬해야 되고 막 이래야 돼야 되거든요. 협조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에게 잔존해 있는 악 때문에 그렇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악의 문제를 누구도 지니고 있다? 나도 지니고 있다. 이래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이래 생각하면 너무 쉽고 너무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못하면 이제 그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고 그 일에서 또한 그 공동체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우리는 다 완전한 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지구상에 완전한 선인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선인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정말 선한 일을 하신 거예요. 선한 일을 하셨는데 그 선한 일은 악한 세대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동족들이 있죠.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어떻게 평가를 받았느냐? 그거는 성경에서 살펴보면 우리는 대단히 많은 그런 이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뭐냐니까 그 예수님의 당시에는 사회 문제에서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되지도 않았고 의학이 발달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회 문제로 가장 이제 많은 문제가 뭐냐? 환자의 문제였어요. 병든 자들이 많은 그런 환자의 문제였고 또 하나는 뭐냐?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은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서 사회 문제고 그 사람들의 고통이 바로 그 문제가 사람들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이 일을 막 하셨어요. 이 선한 일을. 이 선한 일을 막 하시다 보니까 어떤 때는 안식일이 딱 되니까 이 급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급한 사람들이 있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선한 일을 딱 하다 보니까 정말 그 평가는 어떻게 그 나타나는가 하니까 이게 악한 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정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런 지도자에 의해서 안식일을 정하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 하나님과 예수님이 안식일을 정했거든. 그런데 그 안식일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정한 분한테 뭐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고 뭐냐? 악하다. 그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예수님도 이 악한 세대에서 선한 일을 하시니까 그것이 뭐로 돌아왔다? 선한 것으로 돌아오지 않고 악한 것으로 돌아와요. 예수님도 이런 일을 당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뭐 예수님처럼 선하지도 않잖아요. 허점이 너무 많잖아. 그런데 그래도 허점이 많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선한 일을 했죠. 그런데 그 선한 일에 대한 평가 자체가 나쁜 평가로 오니까 화가 납니까? 납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화를 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는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나는 허점투성이인데 내가 선한 일을 했다 해봐야 그게 얼마나 선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이래 생각하고 누가 뭐라 하면 다음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래가 흔들리지 말고 더 선한 일에 열심인 그런 친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를 들면 뭔가니까 이거는 이제 이
구실거리가 없어요.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하니까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치유해 줬거든요. 치유해 주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막 이랬거든요. 딱 치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딱 그거를 보고 또한 그것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는 귀신의 왕 누구를 바알세불이다.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이런 기적을 나타낸다. 이렇게 악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죠. 이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완전한 선에 이르렀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막 박수치고 칭찬하고 잘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도 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악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거든.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이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도 생기고 또 하나는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완전한 선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뭐라고요? 이 나쁜 평가를 받고 때로는 욕도 얻어먹고 심지어 뭔가니까 막 이상한 그런 일도 당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비단 성도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 세계에서도 보면 천국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목사라 그래가 완전한 선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일 자체가 일어난다 하는 거 있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일단 잘 생각하고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데 지금보다 더 열심히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왜냐니까 그 살았던 그것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서도 남아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악한 세대 속에서 나도 뭐래 100% 선한 건 아니고 그러면 안 흔들리고 굳건하게 막 방해가 있더라도 때로는 이상한 소리를 듣더라도 이런 일을 굳건하게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시편 읽은 그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나누면서 뭐냐니까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 뭐냐? 주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주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 시편 37편 3절 전반절만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한 번 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는 그 이야기죠. 아까 언급했지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거든.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행하는 그런 모든 일이 완전치 않습니다. 제가 20대 후반부터 그 주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 뜨거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20대 후반부터 한 40대 후반까지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로지 뜨거운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 뜨거운 마음으로 막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살았거든요. 이 살은 그렇고 목회자가 되고부터도 뭐 지금도 그런 게 아니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때보다는 조금 이래 온전해진 것 같아요. 그때보다 이제 살인물도 좀 하고 목회도 이제 보니까 초창기 한 10년 때 10년까지 더 보니까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어. 뭐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지금 또 보니까 부끄러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목회도 보니까 한 10년 지나고부터 그 10년 전까지는 뭐냐 쓸데없는 일에 막 마음을 쓰고 쓸데없는 일에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일이 좀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또 한 10년 이래 지나니까 뭐냐니까 그게 무슨 타협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것으로부터 좀 해방이 된 것 같아. 해방이 되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남은 그런 목회 기간이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기대가 되는 것은 뭐냐, 더 행복한 목회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행복한 목회라는 건 뭐냐,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바뀌어간다는 이야기거든. 우리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기대와 그런 설렘이 막 이래 들어요. 물론 이제는 뭐냐니까 이 체력은 좀 떨어지겠지. 그렇죠. 아무리 노력해도 막 떨어져야 되고, 주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 속에 있는 공기가 푹 꺼지면 뭔가니까 이렇게 팔팔하던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때가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어갈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 뭐냐, 내 속에 있는 선을 가지고 선을 행하지 말고 주님을 의뢰하면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뭐냐, 내일 그제도에 어떤 교회 위기가 있는데 그 이제 기도회에 우리가 가게 돼요. 그 기도하는 것도 우리 노예 정치권 목사님들로부터 엄청 욕을 많이 얻어모여. 우리가 스스로 막 돈을 내가지고 이래 다 이래 다니고 이러거든요. 노예 돈을 한 푼도 안 쓰거든요. 그런데도 막 욕을 해대고 이런 거 있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떤 한 분은 뭐냐, 너무 지쳐가지고 안 할란가 봐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분이 생기고 막 이랬는데, 그 교회를 딱 생각하면서 뭐냐니까 뭔가 기도만 해주는 게 아니고 뭔가 어떻게 이게 이제 아주 찬스니까 세월을 산다는 것은 시간을 산다, 기회를 산다는 거거든. 내가 어려운 교회 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에 내가 선을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하면서 물론 마음의 작정을 했지. 마음의 작정을 딱 걔가 이걸 해야 되는데 하는데 이것까지 가지고 한 3주 동안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게 뭔가니까, 주님,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선입니까? 내가 이걸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왜냐니까 하도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보더라도 나는 선을 행했다고 보는데 하나님이 밝혀준 게 아니고 성숙해 가다 보니까 내가 보더라도 아이고 이 반피야 하는 거 있죠. 무슨 그런 일을 하고 있냐 이런 거 있죠. 그런 일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려고, 주님, 내가 마음에 주신 이것이 바로 성령의 그런 생각입니까?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이 일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선입니까? 그걸 막 생각할 때마다 조금조금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그것이 뭐냐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선을 딱 행할 때 막 일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이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또 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되는가? 이런 선한 일을 행했죠? 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부정적인 평가 혹은 여러 가지 때로는 욕까지 얻어먹을 수 있거든요. 얼마나 분합니까? 내가 내를 이렇게 희생해가지고 또 하는데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내가 이런 소리를 듣다니 하니까 화가 납니까? 납니까? 나죠? 화내지 마시오. 화내지 말고 이때도 끊임없이 주님을 의뢰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화도 나고 이러는데 이야기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는데 뭐냐니까 그 시편 37편 3절 후반절에 보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땅에 사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요거는 그 사실은 뭔가니까, 유아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요거를 할 수 있는 실천적인 면으로 연결된 바로 같은 구절이에요. 그래서 31편 3절은 전반적에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런 내용이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양식을 삼고 선을 행하라. 다시금 그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야기다, 그죠? 정말 그 주의 성실하심이 뭔가 그걸 이제 생각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 예수님이 천국 말씀을 가르치죠. 천국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비록 육신을 입었지만은 예수님 자체가 누구시라고? 말씀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 그래. 왜? 혼토 100%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 이해가 되죠? 그 진리의 말씀이라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놈의 쪼무랭이들 있죠. 쪼무랭이들 누굽니까? 이 유대인들 있죠. 뻗떡뻗떡 하면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가를 잘 받았습니까? 이상한 평가를 받습니까? 이상한 평가를 받죠. 뿐만 아니고 그 이상한 그 인간들 속에 그 12가 제자가 되겠다 따라왔어. 그럼 그 제자들은 좀 달라져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까? 달라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동하면 지는 뭐라고? 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하면 지는 뭐라고? 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매일매일의 사역 속에서 그런 이 부정적인 일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 이러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만둘랍니다. 성질이 나서 못하겠네요. 이렇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면서 끝까지 가르쳤습니까? 끝까지 가르쳤어요. 이게 그 주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은 뭐냐니까, 한 가지는 내 선이 진짜 선이냐 아니냐 그것도 주님께 의뢰해야 되고, 한 가지는 뭐냐, 정말 내가 이 선을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고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주님이 행하시는 그 선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의 그런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엄청 오해를 받았어요. 이사야에서 보면 자기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진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그럼 제자들은 좀 달라야 되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런 속에서 예수님은 잠깐요, 내 십자가 못 집니다 안 하셨고, 성실하게 우리의 인간의 죄를 위해서 아무도 합당하게 여기지 않고, 아무도 예수님이 이 지극히 큰 선을 행하는 것인데도 선을 행한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선하심인데,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 그러면 주님의 선을 양식으로 삼아라. 먹을거리로 살면서 매일매일 선을 행하여 지속적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그 교훈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 하는 그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야기거든요. 이것의 두 번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람들이 칭찬해 주면 좋겠습니까? 안 해주면 좋겠습니까? 선을 행하는데 그냥 그 시큰둥하게 가만히 있으면 좋대요. 뭔가 알아주고 막 칭찬을 일을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칭찬해 주는 거를 기대하고 좀 칭찬해 줘 힘이 나고 다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칭찬에 좀 인식하다 보니까 산모가 한 번씩 칭찬을 해주면 뭐도 뭐 한다 이런 소리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사람은 칭찬해 주면
뭐라 이렇게 썼더라고. 그렇기는 칭찬 자체는 우리가 선을 행하면 받아야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 칭찬은커녕 뭐 한다고요? 시비 걸고 빈정대고 또한 이걸 가지고 막 토를 달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니까 다시금 선을 행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못 하겠죠. 그래서 유화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그 이야기라. 그러면 유화를 의지하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첫 번째 뭐냐? 주의 성실하심을 계속 배워가면서 선을 행하라. 알겠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선을 행하면서 기쁨을 사람들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두지 말고 주님께 기쁨을 두면서 그 선을 행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 읽어봅니다. 시편 37편 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시편 37편 4절 세 번역 시작.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한 번 더 시작.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는 거 여기. 요게 유화를 어려워 선을 행하는 거라. 그럼 선을 행하면서 너무나 기분 나쁘고 화나는 거는 뭐냐니까 실컷 선을 행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도 기분 나쁘죠. 왜 가만히 있어도 기분 나쁘냐?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기분 나쁘잖아요. 인정을 안 해주니까 기분이 얼마나 나빠. 그런데 뭐라고 딱 하니까 찬물을 끼얹는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토달고 그걸 가지고 시비 걸고 막 이러다 보니까 완전 막 화가 너무 나죠. 그래야만 선을 못 행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뭐냐? 주님의 성실하심을 배워가면서 선을 행해야 돼요. 두 번째 뭐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해도 관계하지 말고 이 일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걸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사람들이 평가해 주든 평가 안 해주든 심지어 어떤 때는 뭐냐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조금 이 거부가 되는 마음이 느껴져요. 좀 듣기 싫어. 왜 했냐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칭찬해주는 그 기쁨이 내 영혼을 이렇게 막 이렇게 가득 차다 보면 사람의 칭찬을 딱 보면 보는 거 별로 이렇게 안 좋은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로지 뭐라고요? 정말 이 일을 맡기신 이 주님을 기뻐함으로 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뭘 할 수 있는가?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 선한 일을 하며 살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이 이제 곧 주님 만나잖아. 우리가 곧 주님 만나는데 나는 가끔씩 내 딸은 뭐 한다고 했거든. 20대 후반부터 한다고 했는데 주님을 만난다. 혹시 주님 오신다는 거는 딴 거는 좀 괜찮아. 아무것도 겁나는 게 없어. 한 번씩 잠깐 겁나는 게 뭐냐? 부끄러움. 뭔가 한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뭐라고? 시행착오의 연속. 아이고 뭘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뭐 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하고 그거는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내가 보더라도 내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일로 드릴 수 없었던 거 그게 이제 부끄러움이라. 근데 내가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왜 됩니까? 그래도 주를 위해서 하셨으니까 나의 그런 시행착오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뭔가니까 또 선을 행하는데 첫 번째 선은 뭡니까? 유화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을 할 수 있어. 그럼 지금까지 설명했죠. 두 번째는 뭔가니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선한 일을 행하라. 이 원리를 가르칩니다. 시편 37편 7절 전반절만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한 번 더 시작. 여호와 앞에 참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하는 요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첫 번째는 주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이래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정말 선한 일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선한 일을 하면서 뭐를 배워야 되는가? 잠잠한 것을 배워야 돼요. 잠잠해야 돼. 두 번째 뭘 배워야 되는가 하니까 참는 것을 배워야 돼. 세 번째 뭘 배워야 하는가?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돼. 이걸 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한 가지는 잠잠하고, 두 번째는 참고, 세 번째는 기다리는 거, 이걸 배워야 돼요. 계속 언급한 것처럼 이야기죠. 내가 선한 일을 한다. 사람이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시간을 들여야 돼요. 아까운 나의 시간을 이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드리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도 다 피곤하잖아. 다 좀 쉬고 싶잖아. 가장 좋은 거는 뭔가 좀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먹고 쉬고 먹고 동글동글 막 편안하게 온천천을 한 번씩 산책하기나 그런 일을 하고 시간을 보내면 좋은 것 같지. 그것도 포기하는. 내 시간을 들이고 또 뭐를 해야 돼? 하나는 뭐를 해야 되는 거니까 또 내 몸을 들여야 돼. 그런데 때로는 뭐가 들어가는 거니까 비용이 들어가. 비용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하는데 이거 뭐냐? 이 돈이 안 들고 어떻게 선한 일을 합니까? 가장 최소 비용으로 하는 건 뭡니까? 다 집에서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카톡을 보내면 되잖아. 그것도 돈 들어가죠? 카톡 비용 들어갑니까? 잘 모르구나 지금. 어쨌든 간에 비용은 돼요.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면 만나야 되죠. 최소한 차도 한 잔 마셔야 돼. 또 식사도 해야 되지. 그것뿐만 아니고 불행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왜 돼? 내한테 있는 부족한 그런 이 돈을 가지고 막 이래 아껴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걸 또 이래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또 했는데 칭찬은커녕 쓸데없는 짓 했다 뭐 이런 거 일을 막 그렇게 하고 뭐 쉬자고 이런 이야기 들었다 그죠? 그래 하니까 잠잠해집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도 잠잠하는 걸 배우라고. 잠잠하고 그 다음에 뭘 배워라? 참는 걸 배워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기다림을 배워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상황이 딱 되면 뭐라고? 이렇게 잠잠하고 참는 것을 왜 배워야 되는가?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 이야기죠. 만약에 나는 그런 기도해가지고 결심해가지고 선을 행했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내 힘의 기운 지나친 그것까지도 이래가 했는 거야. 떡 했는데 부정적인 결과가 딱 되면 한만큼 화가 나겠죠? 그걸 한만큼 화가 날까? 니가 딱 나니까 뭔가 있기는 잠잠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제일 첫 마디가 놓을 수 있는 게 뭐냐? 니는 뭐 했노? 니는 해봤나? 이런 식으로 내가 그러면 이제 비하가 되는 거야. 엄청 재미나는 사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죠? 잠잠하고 참아야 될 이유를 시편에서는 방금 우리 읽었던 시편 본문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37편 7절 후반절에서 8절에는 뭐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이 이야기. 좀 설명해 줄게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는 용어는 뭔가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선한 일을 하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의 시간도 막 그리 드리려고 그러지? 우리의 몸도 그렇게 드리려고 그러지? 뿐만 아니고 그런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다 보니까 수입이 작겠습니까? 많겠습니까? 일을 것도 15시간 한 사람하고 주를 위해서 드리려고 아끼다 가지고 한 6시간 하는 사람하고 수입이 같겠어? 차이가 좀 날 수도 있지. 하나님의 도움이 도우시면 6시간 한 게 더 많은 돈도 벌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잖아. 그러면 그걸 하다 보니까 수입이 좀 작잖아요. 선한 일을 하는데 비용이 든다, 안 든다? 들죠? 비용이 안 들면 못 하는 거야. 그러나 비용이 드니까 선한 일을 하지. 다 해가지고 그것도 뭡니까? 딴 쓸 데가 많고 한 일도 많은데 그런 게 있으면 탁탁 선한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탁탁 넣어놓는 거야. 안 쓰고. 오직 하나님은 안 쓰고 탁 넣어놓는 거야. 그래서 딱 기회를 받아 이렇게 기회를 탁 포착하는 거예요. 요거는 선한 일 해야 되다 그러면 그렇게 안 쓰고 모았던 거를 탁 꺼내가 어디 쓴다? 팍 써본단 말이야. 악한 사람은 쓰겠습니까? 계속 이 돈을 모으겠습니까? 그러면은 선한 사람하고 악한 사람은 차이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얘나 잘 들어라. 선을 행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그 친구가 있는데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단 말이야. 돈 들어오고 저쪽 자기를 위해서 계속 모은단 말이야. 이런 것까지 울급해가지고 쫓겨난 얼라 같은 이 콜레가가 목사님 용돈 해가면서 준단 말이야. 내가 좀 어처구니 없어요. 이 처음에 보니까 얼라 이게 찔찔 예진한테 두드리 막 빙빙 물더만은 그러더만은 훌쩍 커가지고 용돈을 또 받으려고 할게 내가 머쓱해가지고 이거를 한 번씩 좀 이렇게 좀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런 거를 막 한다 그러면 뭡니까? 저 친구보다 수입이 작겠습니까? 재산이 작겠습니까? 많겠습니까? 여나 자꾸 그렇게 주사하면은 네가 쓸 것이 없고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돼. 그런데 악한 사람 또 보면 뭐라 하는 게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 이야기라. 나는 돈이 이래 많은데 뭐하는 게 이러면 니 뭐 했노? 이야기란 말이야. 엄청 힘들죠. 근데 딱 보니까 지는 선한 일은 하나도 안 쓰고 지만 위해 쓴 거야. 왠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지. 선한 일 하나도 안 쓴 거야. 서도 뭔가니까 엄청 너무 째째하게 있다니까. 재산이 100억 가진 사람이 있고 재산이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씀씀이가 달라야 되잖아. 1억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딱 쓴다 그러면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 써야 돼?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써야 되잖아. 그런데 그래 안 쓰고 1억 가지고 있는 사람 100만 원 딱 쓰면 부들부들 떨면서 3만 원 할까? 5만 원 할까?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지 돈은 뭐입니까? 알면서 또 가만히 있노. 뭐 하는 거잖아. 그래하고도 평생 그래놓고 살아놓고 평생 선을 위해서 사는 사람한테 니는 그런 너 이런단 말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안 해야지. 창피해서 그런 말을 안 해야지. 그런데 그게 뭐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그래 막 머리 굴리고 그래 사는 사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선을 당했단 말이야. 딱 하니까 막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 못 살잖아. 요 이야기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못 살잖아. 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세상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야. 그래 딱 되니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잠잠하겠습니까? 잠잠 못하죠? 그러니까 심한 말이 나오죠. 니는! 이래가 막 이제 심한 말이라고 화를 막 낸단 말이야. 그래서 싸우는 거야. 그런데 그때 뭐라고?
잠잠한 것을 배우고, 그때 뭐라고? 잠잠하고 참아야 된다 하는 그거를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 잠잠하고 참아야 되는가? 선한 일을 행하고 참지 못하죠. 참지 못하고, 야, 이 인간아, 막 이래가, 그죠? 니는 짐승이다, 이런 거 있죠. 니는 욕심밖에 없고, 돈밖에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한바탕 해버렸다, 그죠? 하면 속은 좀 시원하죠. 속은 좀 시원한데, 이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 자,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뭐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무엇을 만든다? 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봐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넉넉하지도 못한데 그런 선을 또 행했는 거야. 또 해가지고 그거 하는데 얼마나 이 가슴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많았겠어. 이걸 조금만 더 적게 하면 필요한데 좀 쓰는데, 요 조금만 더 하면 요도 좀 쓸 건데, 그거 딱 부러치고 딱 해봤단 말이야. 얼마나 큰 선이야. 그런 큰 선을 행해가지고 이렇게 이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앞에 만약에 화를 내었다 이라면 그것이 악이 되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내가 힘들게 선을 행한 이 선이 뭐야 된다? 와르르 주님 앞에 무너지게 된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선한 일이 잘못 평가를 받을 때에도 우리는 뭐 해야 돼? 참고 잠잠하고 참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하는 것 자체가 이런 부분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뭐 하라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죠. 그러면 왜 기다리라 그랬느냐? 기다리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저 봅니다. 아까 서론에 언급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면 하는 일마다 선한 일이지. 내나 여러분들이나 차이 나는 거 봐요. 종이 한 장 차이야. 나는 선하다고 일을 했는데 그 선이 안 될 수도 있어. 왜?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내가 행하는 이것이 정말 선입니까? 내가 행하는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입니까? 그걸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데, 내가 악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것이 선이 맞습니까?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보니까 부정적인 평가를 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참고 잠잠하고 참죠. 참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요. 시편 37편 6절 오늘 본문이다, 그죠? 다시 읽어봅니다. 시편 37편 6절. 자,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한 번 더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완전한 의인이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선이 아닌 것은 우리는 불의가 우리 속에 있는 거야. 불의가 있으면서 그래도 주님의 말씀 때문에 선을 행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런 선 자체가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선을 행하면서 잠잠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선을 행하면 어떤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아니죠. 우리가 행한 온전하지 못한 선 자체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하나님이 완전한 의로 바꿔주시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뻐. 이것이 얼마나 기뻐. 그죠? 그래서 뭐냐니까 네 의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빛같이 나타내시고 네 공의. 이때 공의라는 것은 함부로 사람들에게 쓰는 용어가 아니라, 공의는 누구만이 공의라고?
하나님만이 공이세요. 그런데 너의 공의가 보인다고요?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 엄청나죠. 그래서 앞으로 선을 행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침묵하고,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잠잠하고,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참고, 정말 기다리는 그런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것만 하면은 된게고, 한 가지 더 일을 하나님 하세요. 이거는 내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이제 선한 일을 했죠. 부족한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했는데, 그걸 폄하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이야기해. 이거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시편 37편 9절 11절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로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조금 설명을 추가하면 이야기다, 그죠? 참고 침묵하고 기다리죠. 계속 선한 일을 하고 살았죠. 그래 하면 뭐냐니까, 그걸 폄하하고 시비 거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져 버린다.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유아를 소망하면서 정말 침묵하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선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는데, 이때 땅은 뭐라고?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한다. 그러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잠시라 그래. 잠시 후에 10절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해가지고 내한테 악을 행하고 그런 사람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눈을 닫고 찾아해봐도 그 사람은 있다 없다? 천국에는 악인은 없습니다. 천국에는 악인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악인은 없어지려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펴봐가지고, 그래도 미운정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한번 찾아보자 이래가 아무리 찾아도 뭐라고?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뭐하고요? 땅을 차지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움을 누리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훈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서두에 시작했지만 목사가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향한 소원이 있다면 이 세상에 져서 세상으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세상에 소원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좋겠어요. 그래 삶은 위험해. 이 땅은 없어져요. 이 땅은 이 사탄의 주권 아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 사탄이 어디로 가는가? 지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사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사탄의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이 다 함께 지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았겠지만 이제는 남은 인생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시간을 막 계산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죠. 어떤 목사님들, 목사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실한 목사님들은 한 주간을 최선을 다하는 거야. 탁 끊어가. 그럼 일주일만 나에게 있고 2주는 모르겠다.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대단하시네요. 일주일입니까? 난 하루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이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아무것도 안 가진 부끄러운 성도들이 아니고 멸류관의 가진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